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꼭 있죠. 음식도 먹어야 하고 공기도 누려야 하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은 한 40일 안 먹어도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은 일주일만 마시지 못해도 그래도 이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이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요즘은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에 고대의 세계에서는 우물이 그 마을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우물을 길러다가 그걸로 목을 축이고 이 갈증을 해결하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 하는 것은 그래서 곧 생명과 바로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인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우물이 한 마을에 몇 개씩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이 정말 그 마을에 딱 하나 있고 그 우물 하나 때문에 지하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 하나 때문에 마을이 생기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온 동네 모든 여자들이 다 물을 기르러 그 우물로 오는 거죠. 저희 고향 강원도 양양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고향집이 온 동네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우물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좀 어렸을 때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좀 늦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꼭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아침에 빨래를 하러 아침 식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만 하면 다 빨랫감을 들고 저희 집 앞으로 모입니다. 그럼 한 10명, 20명 되는 여자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방망이로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 방망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말도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입방아를 찌시는데요. 온 동네에 가장 소문이 빨리 모이는 곳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다 모이면 남 흉도 많이 보고요. 남편 흉도 많이 보고 시어머니는 아주 거기에서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찍히는 것을 우물가의 그 모습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도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경하게 생각하는 땅에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급히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예전에 아주 유서 깊은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가서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낮 6시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낮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낮 정오의 시간입니다. 12시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간 시간이 바로 낮 6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달라 하시는 하나님은 좀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 하시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뭐를 달라 하시는 예수님 좀 낯설죠. 그리고 뒤에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생명 생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물 달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반석을 명해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뭘 달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방주를 만들어 달라고 다 만들어서 주셔도 되시는 분이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단 하나밖에 없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살의 아들을 주시더니 또 그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고는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솔로몬은 1,000마리의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십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고요. 주님은 달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물을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시죠. 왜 달라 할까요? 치사하게. 우리 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다 힘든데 왜 우리를 향하여 달라 하실까? 주님이 달라 하실 때는 더 좋은 것들로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달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방주로 온 인류와 또 전 세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달라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했던 것은 나중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기 위하심이신 것이죠. 모세에게 성막을 달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위해서 달라 하신 것이죠.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는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듣는 귀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물 한 잔 달라 하신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에게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달라 하십니다. 시간을 달라 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모태신앙으로 사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주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늦잠 끝까지 자고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을 텐데 전국 노래자랑 이런 프로들 TV에서 보고, 또 연속극들도 다 재방송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그러고도 자전거도 타고 또 등산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왜 하십니까?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시간을 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리고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달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봉사를 달라 하시죠. 봉사하라 얘기를 하시죠. 이 섬김을 받으신 주님이 그게 없으셔서 뭐 어떻게 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를 달라 하는 것은 도리어 주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달라 하실 때는 오늘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떠가려고 처음에 가지고 왔던 것은 양동이 하나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왔겠죠. 물론 지금 같은 양동이가 아닐 거고 분명히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런 양동이를 이고 와서 그곳에 이제 물을 퍼 가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래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샘수가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려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와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마실 물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적실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물들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그 육신의 필요 그 이상을 넘어서는 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물을 끝까지 퍼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부도 할 만큼 다 해봤다. 온 세상 모든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워져 봤다. 그리고 내가 돈도 어마무시하게 화수분의 재물을 가져봤다. 수천 명의 첩들을 거느려 봤다.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끝을 가봤다는 거예요. 말년에 그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인생 자체가 헛되다고 하는 염세주의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헛되지 않은 진짜 가치가 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면 해 위의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아직 내게 그 어려움들이 오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필요, 그러니까 그 물 기르러 오는 그 물을 가지고는 오늘 우리 잠시의 그 갈증은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갈증은 반드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매일 물을 퍼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물질의 그 어려움들도 결국 그 좀 가졌다 해도 또 더 갖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즐거움들, 쾌락들,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쾌락의 그 종처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또 더 많이 그 잠시의 기쁨으로 끝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참 기쁨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영원히 다시 물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샘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세상 다른 것들은 다 헛되지만 오직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 지금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예배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만날 기대 전혀 없이 물 기르러 왔어요. 우물에 왔다가 오늘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의 진짜 니드가, 진짜 필요와 욕구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 가지고 오셨나요? 주님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정말 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샘수를 얻을 그 각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물 한 동이, 그냥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감동과 그런 정도의 교양을 쌓아가지고 가면 그걸로 됐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강연회, 그냥 모임, 그냥 찬양 집회 정도로 끝날 수도 있죠. 예배가 되는 것은 영생하도록 흐르는 생명 샘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러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기대 안 하고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 달라 그래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죠. 요즘 얘기로 하자면 헤이트의 문화가 이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그들을 아주 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골이 깊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 어떤 신학,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유대 남자가 초췌해가지고 와서 자기 보고 물을 달라 하니까 아주 퉁퉁거리는 그런 말투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날 보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뭔가 좀 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도리어 나보고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알 뜻도 모를 뜻도 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뭐 아니면 물을 퍼 담을 수 있는 컵도 한 개 없으시면서 무슨 물을 나에게 퍼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기분 안 좋아요. 지금 이 여인이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계속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샘수는 너는 지금 마시는 물로는 그냥 한순간만 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인생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줄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까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인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랑 같이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자, 이제 뭔가 좀 성경 본문이 굉장히 에로틱해지네요. 예, 뭔가 막장 드라마 느낌도 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얘기들이 재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에서 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귀가 쫑긋해집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사별한 남편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남성 편력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남자를 갈면서 살았나? 무슨 사연일까? 다들 이제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지지만 아마도 이 여인이 정오의 시간에 물기르러 온 건 아마 이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우리하고 시간이 비슷한 시간인데 그 느낌이 잘 없잖아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한 3-4번 갔는데요. 처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상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돈 많이 내고 그 선교를 갑니까? 5박 6일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 잡았어요. 점심 때 점심 먹고 나면 바로 뭐라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정대로 하려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씩 웃으시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은 좀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바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쉬어야 된다고. 어차피 나가봐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다들 한 오후 3시까지는 해먹 그리고 또 이렇게 원두막 같은 곳에 다 들어 누워서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 적도 가까운 동네다 보니까 햇볕이 따가울 때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요령인 거예요. 한 오후 3시까지는 좀 쉬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냥 막 아이들 데리고 전도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지쳐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적도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막성 기후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정오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답니다. 요즘 현대 이스라엘도 그렇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좀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지역의 그 성지를 꼭 가서 봐야 할 때는 정오에 가래요. 왜냐하면 테러범들도요, 정오에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테러범들도 정오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니려면 정오에 다니라고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낮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이 정오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때 물들어 왔을까요? 다른 많은 여인들은 다 아침 일찍 온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 때에 어설프를 할 때 물들어 올 텐데 이 여인은 정오에 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죠. 아마도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에는 이 5 남편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죄인지 불운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더 자세히 성경이 쓸 수 있겠지만 왜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는지는 성경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이 그런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구린 뒷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시려고 여러분 다들 치장들을 어느 정도 하고 오셨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늘 대표 기도로 오신 집사님도 전에 없이 아름답게 옷을 입으시고 화장도 곱게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해 주신 김민구 집사님도 예쁜 넥타이를 이렇게 매시고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우리 누구도 자다가 그냥 자던 옷 채로 그냥 이렇게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꾸미고 오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옷만 꾸미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좀 꾸미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 저 경건해요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척도 하고, 예. 다들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 속에 진짜 있는 나의 더러운 부분들, 내 속에 얼마나 또 어두운 과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착각까지 하고 오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동이 하나 정도만 이고 온다는 거죠. 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요거만 해결받으려고 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물동이는 됐고 남편 데려오래요. 너희의 진짜 문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정체성, 너의 살아있는 이유, 아주 우리 인생 전체를 근간을 다 흔들 수 있는 그런 너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물리적 위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네 어디 있느냐고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벌거벗은 그 존재 자체로, 그 자존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꾸 가리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를 해결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디 가서 손가락 좀 비워가지고 하나님 피나요 하는 것도 분명히 치유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르고 그 속에 있는 가장 심각한 암덩이, 죄덩어리들을 다 떼어내는 수술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 안 아파요, 나 괜찮아요, 나 멀쩡해요 하는 동안에는 절대 치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 존재 자체를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이고 온 이 물동이 하나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각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양 있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가릴 것 다 가리고 예의 갖출 것 다 갖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벌거벗을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성경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바로 그를 완전히 스캔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좀 그때도 아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언제 날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다나엘은 그 순간 알았어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점, 자신의 존재의 가장 근간을 이분이 알았다는 사실을.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뭐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탐복을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 순간 나다나엘은 눈치챕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 다 압니다. 착한 척 해도요, 아닌 척 해도요, 오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척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나의 전 존재를 다 벌거벗겨 놓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옆 사람한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한테만큼은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여인이 드디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물어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제가 생뚱맞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갑자기 이 여자가 생명샘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예배를, 우리는 이 그리심산, 바로 이제 이 수가성 앞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인데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동안 배웠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주제가 너무 너를 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까지 끝까지 다 보고 나면 널 뛰는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 전체가 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배라는 것도 사실 물 기르러 오는 것 아닙니까? 은혜의 깊은 물을 기르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어디라고 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3번 세운교회 하나 더 넣어줄까요? 세운교회 여수동 403번지 세운교회라고 합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이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죠. 저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사무실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동부 아이들,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지만 못 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어야 하니까. 그게 사람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말이 참 해석하기가 많고요. 신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100가지 이상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여인이 지금 장소에 관한 이야기로 묻고 있으니까 장소에 관한 이야기들로만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곳 지금 수가성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확장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디에도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오늘 우리의 사업체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화장실 그곳에서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맨날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그런 분과 한 10분만 둘이 한번 같이 있어 보세요. 누구라고 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하고 10분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실.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나와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정말 단 한순간도 숨도 못 쉴 만큼이나 그렇게 얼어붙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실제로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인식하고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땀이 막 나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한번 불어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이 바람을 주셨어. 너무 고맙죠. 어느 날 낙심이 많이 되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참 신앙적인 수다를 막 떨다 보니까, 은혜를 막 나누다 보니까 그 낙심됐던 마음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분 전화하게 해주셨구나. 길 지나가다가 영혼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전도를 받아야 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전도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 순간만큼은 잠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걸 잘 인식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마련인 거죠. 하나님이 손님이십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추석에 제사상 차리잖아요. 저는 경주정시 문호공파 61대선 종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10몇 가지가 됐습니다. 제사 드리게 되면 저희 아버님 제일 먼저 나가서 빨랫줄부터 다 걷어냅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귀신이 집으로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못 걸려서 다치실까봐 그거부터 다 걷어내고, 그리고 안방, 사랑방에 차려놓으면,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사랑방 문을 아침부터 열어놓습니다. 귀신 다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어디 이사 가면 귀신 또 못 찾아올까봐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면서 해가면서 제사를 모시죠. 손님이잖아요. 그 제사의 대상인 그 귀신들은 손님인 거죠. 우리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초청해서 모셔다 놓고 예배 다 보고 나서는 하나님 이제 또 가십시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다가 또 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음번 주일날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손님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도리어 손님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내가 인식을 하건 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 내 옆에 계셨구나. 그때 그 귀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인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처음에 그 우물에 와서 자기 보고 물 한 바가지 달라고 얘기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나한테 이 난리야? 아마 이 생각했겠죠. 초췌한 모습, 그리고 누가 들어도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갈릴리 사투리, 그리고 목수의 그런 험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아마 예수님에게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화와 순간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26절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나와 대화 나누던 바로 그 초라했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분이 주님이셨구나. 나에게 그 잠깐의 친절이라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내 인생을 그동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자리죠.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눈앞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진짜 사전적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이 의식은 못해도 더 자주 의식할 수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 여인은 물 한 동이 이고 가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왔다가 그가 생명의 진정한 진리를 얻어서 다시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건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솟아나는 생명 생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인지 몰라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를 진정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니들을 발견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면 그것으로 다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직접 만나주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내 마음만 약간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살짝 벗어난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물 한 동이 이고 다시 집으로 갈 작정이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직접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진정한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짜 갈증에서 주여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이 주님 결국 우연히 그날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섬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경우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십니다. 빈 배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께서 찾아오셨고 그물을 깁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세관 가운데에서 돈을 세고 있던 마태에게, 아무 준비와 기대 없었던 이 마태에게 주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나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아감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의 이 본질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꾸미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 존재들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거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가장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와 싸우니 아버지 이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생수로 아버지 내 안에 있던 이 영원한 갈증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인이시니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가장 확실한 임재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이 예배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 오락을 즐기는 바로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배당에서 느낀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 또 내가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셔서 하나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도 주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큰 음성으로 주님 대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물기르러 온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처럼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의 여러 가지 필요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온 이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영생하도록 흐르는 그 샘물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오늘 우리가 영원한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하든 아담의 그 주님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나 자신 온전히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만나고 만난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